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무거운 바벨을 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이 바벨은 역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거운 역기, 무거운 바벨을 든 것처럼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무겁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며 힘겹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다 보면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역기 같은 일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맡긴다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을 찾아보면 그 앞에 붙는 단어들이 전부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가 바로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행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너의 행사를 맡겨라.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는 이 행사 때문에 우리는 무겁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해석합니다. 너의 행사라는 말을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자녀로서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외부 활동, 학교 활동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하며 봉사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일을 하며 회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어떨 때는 무거운 역기같이 그리고 바벨처럼 인생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짐을 맡겨라. 내 짐. 그러면 내 짐이 뭘까요?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데 천상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뒤에 무거운 짐을 걷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또랑이 아니고요. 개울을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오르막을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너무너무 힘겨워합니다. 그런데도 그 짐을 못 벗어요. 그냥 이렇게 딱 치고 한 보따리를 지고 올라갑니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짐을 등에 지고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어떤 분은 사랑관계의 짐을 지고 또 걸어갑니다. 꼬인 관계, 인간관계가 나의 짐이 돼요. 어떤 분은 죄의 짐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이 옵니다. 벌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가 짐이 됩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무게가 측량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큼 자기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일,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포함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의 짐이 우리를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들과 나의 앞날이 나를 무겁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37절 5절 맡기라는 단어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내 염려를 맡겨라. 두 번째는 내 길을 맡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염려들이 그리고 내 길이란 말은 나의 앞길을 말합니다. 나의 앞날,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인생의 짐이 될 수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네가 짐이라고. 자녀 너가 짐이고 물질이 짐이고 건강이 짐이고 아무개가 짐이고 인생이 짐이고 나의 앞날이 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짐은 아니에요. 뭐가 짐이냐면 이것들에 대한 걱정이 짐이에요. 자녀가 짐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염려가 짐이고 물질이 짐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염려가 짐이 돼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짐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염려가 짐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오늘이 가볍지가 않아요.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이 굉장히 무거워요. 다섯 번째는 우리 인생의 짐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등장합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라 맡기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원수래요? 뭐가 짐이라는 말이에요? 원수가 짐이 될 수가 있다. 원수는 누군데요? 내 인생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 사업상의 거래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안 해주는 사람들, 누군가 등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 이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하면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출애굽기 1장 11절에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다. 여기서 이 짐을 지다라는 말은 부담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으면 첫 번째 마음에 부담이 와요. 제가 아까 말한 짐 첫 번째가 나의 행사, 두 번째가 인생의 짐, 세 번째가 나의 앞날, 네 번째가 인생의 염려, 다섯 번째가 원수 갚는 일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지고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워서 짐을 지고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수고가 와요. 그건 뭐예요?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이 다섯 가지까지 짐을 지고 있으니 피곤하고 지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회사에 갔어요. 여기다가 짐을 다섯 개를 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섯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짐, 물질의 짐, 하여튼 뭐 아까 말한 원수 갚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의 행하는 일, 염려거리 다 지고 회사에 갔어요. 그럼 보세요. 마음에 부담이 있죠. 무겁지요. 그리고 뭐요? 지치지요. 피곤하죠. 아침만 지났는데 벌써 피곤해져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롭다는 말은 짐을 지어서 움직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괴로워요. 이 괴롭다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을 경주하려면 잘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10년 있다가 아니면 1년 있다가 내일부터 좀 가볍게 살아본다 그래요. 내일부터 가볍게 살라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냐? 무겁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인생은 경주이고 믿음도 경주예요. 끝까지 잘 달려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마쳐야 돼요. 그러려면요, 똑같은 성도인데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요, 하루를 살아도 가볍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하루를 살은 다음에 벌써 1년치 앞에 나간 사람이 있고 하루를 사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차이는 내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지고 있는 사람과 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부담이 있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받고.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생이라는 게 내리막만 있나요? 평지만 있나요? 오르막은 없나요? 오르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르막을 뭐예요? 오늘도 걸어가고 매일매일 걸어가잖아요. 평지도 걸어가고. 그런데 뭐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평지를 가도 뒤에 무거운 것들이 많고 무거운 일들이 많으면 평지를 걸어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르막은 왜 없어요? 고난은 없어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 5가지를 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이제는 지치는 정도가 아니고 고통 정도가 아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이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서 쉼을 얻으래요. 오늘부터 가볍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볍게 살아가야 될 시점은 내일이 아니고 1년 후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있는 순간부터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시기에 내가 할 일은 뭐 하냐면 이것을 벗어버려서 오늘부터 가볍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야 인생이 가벼워요. 병리학적으로도요. 여러분 인생에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 말한 그 5가지를 이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방도 어떻게 그런 많은 가방을, 근데 가방은 또 메이커를 딱 들고 있는데 첫 번째 가방에는 염려, 두 번째 가방에는 인생의 짐, 세 번째 가방에는 나의 앞날, 자녀의 앞날, 네 번째 가방에는 기다려봐요. 해오지를 못했어요. 5가지 했는데 뭐 이래야 또 허점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가 있겠죠. 그리고 원수 갚는 일, 이런 것들을 가방들을 다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고 내면요, 사실 한 발짝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사역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더라도요, 짐을 여기 다 치고 있는데 봉사가 즐겁겠냐는 거죠.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병리학적으로도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의학적으로도 보면 혈압이 높아지고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번아웃이 와요. 탈진. 스즈키유 박사가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인생의 짐과 스트레스를 많이 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리고 수명도 단축된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무거운 일들을 내 등에 지고 5가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생각으로 해서 영혼이 짓눌리고 몸이 짓눌리고 몸도 병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무겁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메고 있잖아요. 자녀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거기다가 인생의 짐들, 사람 문제들, 원수 저거 어떻게 죽여버리냐 그런 생각하고 있고, 제가 죽인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어떻게 살려버리냐 그런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열심히 바쁘게 살아요. 근데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뒤에는 짐이 있는 거죠. 해결되는 일도 없고, 인생의 짐은 그대로 있고, 나의 미래, 나의 가족의 일, 물질의 일들은 풀리지가 않고, 몸과 마음은 망가져가고, 인생의 상황은 점점 좋지 않고 불행해지고, 일은 꼬일 대로 꼬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가볍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이 오늘을 가볍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교회 일을 하면 그 무거운 5가지를 지고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날마다 부담이 있고, 날마다 괴롭고 고통받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난 하나 닥쳐오면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고난까지 내 앞에 닥쳐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숨이 쉬정도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떼굴떼굴 구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까 말한 5가지 맡기라고 했던 그 5가지 다음에 나오는 단어, 동사형이, 명령형이 나와요. 모두 다 맡기라였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맡기라. 맞죠? 뭐 하래요? 맡기라. 이거 뭐 하라? 맡기라. 인생의 짐 맡기라. 맡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양도해라, 넘겨줘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질병의 짐을 하나님께, 지금 질병이 너무 아파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인간관계의 짐도 하나님께 맡겨라. 죄의 짐도 하나님께 맡겨라. 나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겨라. 좀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나의 앞날도 하나님께, 가족의 일도 하나님께, 물질의 걱정도 하나님께 맡겨, 자녀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뱃살도 하나님께 앉았다. 여러분 보세요. 뱃살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무거운데, 어떤 분은 몸무게가 50kg인데 저보다 더 무겁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뱃살과 함께 사는데도 빠른데, 어떤 분은 50kg, 20kg는 이 병자인데요. 어떤 분은 50kg, 꿈의 몸무게인데요. 어떤 분은 55kg인데도 걸어 다니는 게 너무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짐, 인생의 무거운 일을 안 맡기고 내가 지고 사역을 하고, 그 짐을 내가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이라고 인생의 경주를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냥 제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가족도 맡기고 물질 걱정도 자녀 염려도 맡겨라. 그리고 우리는 뭐 하래요? 너희들은 힘을 얻어라. 지금 가벼워져라. 가볍게 살아라. 오늘부터 가볍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이 가볍게 살기를 원해요. 하루를 사더라도 무겁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부모를 보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부모에게 맡기면 부모는 뭐예요? 그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아이는 뭐예요? 가볍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단어는요 넘겨준다라나 내려놓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맡겼으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엄마 그냥 부른 거예요. 엄마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못하니까요. 맡겼어요. 맡기고 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해결해 줄 것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잘하나 못하나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불안해해요. 이건 맡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맡김은 내려놓고 넘겨주고 그리고 그 맡겨진 그분이 지금 내가 맡긴 그 일, 나의 행사, 나의 짐, 나의 염려, 원수 갚는 일, 나의 앞날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거라고 의지하고 믿는 것까지 포함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교회 차를 탔는데 운전하는 분이 내 옆에서 운전을 해요. 근데 저분이 운전하면 잠을 못 자겠어요. 운전을 시키면 막 뺑뺑 돌아가 버리고 그런 적 몇 번 있었어요. 막 뺑뺑 돌고 내가 아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을 고집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 그렇게 좋나? 길은 내가 더 잘하는데 잠을 자지를 못하겠어요. 바짝 써가지고 제대로 가나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이건 뭐 예전의 경험담입니다. 자 운전대를 맡겼죠. 근데 지금 맡겼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한테 운전을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요. 제가 수면 좀 먹어서 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게 할 걸 제가 믿는 거예요. 맡기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아까 말한 인생의 짐, 내가 하는 일, 질병의 짐, 재해의 짐, 그리고 가족의 일, 물질 걱정, 염려, 나의 앞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넘겨주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해결할 거라고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 맡긴다는 단어 다음에 의지가 나와요. 자 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맡기는 건 뭐예요?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의지하다는 단어의 뜻이 뭔데요? 확신을 하라. 내가 지금 내 염려를 맡기면, 내 걱정을 맡기면, 내 미래를 맡기면 주님이 확실하게 해결할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날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좀 힘든 일이겠습니까? 앞날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져야 되는 일이었어요. 무겁고 걱정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맡겨요. 내려놔요. 그리고 내가 맡겼으면 내가 십자가 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거고 인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어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맡긴 거예요. 십자가를 맡겼고 나의 미래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유익이 될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 질병 문제가 해결될 때 맡겨야 될까요? 아니면 자녀의 염려거리가 해결될 때 주님께 그때부터 내가 맡겨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자녀의 염려가 있고 물질의 염려가 있고 인생의 염려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언제 맡겨야 돼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맡길 시점은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벼워지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맡기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맡기고 맡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거라고 믿으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김이라는 단어는 내려놓음 더하기 믿음이에요. 오늘부터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학자 아들러도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시시각각. 자, 우리가 사는 시점은 어디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부터 가벼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여기의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은 내 인생의 짐이 해결될 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내 삶이 지금 여기에서 가벼워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하잖아요. 인생이란 건 에네르게이아이다. 에네르게이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춤을 추면서 즐겁다면 그게 지금 여기서 즐겁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가벼워지라고요. 오늘부터 가벼워지라고요. 오늘부터 맡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은 오늘을 가볍게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맡긴 일에 대하여 나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믿는 일이 오늘부터 가벼워지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맡겨야 합니다. 인생의 짐을 맡깁시다. 원수 갚는 일을 맡깁시다. 염려를 맡깁시다. 짐을 맡깁시다. 내가 하는 일을 맡깁시다. 자녀 걱정도 맡깁시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벌벌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고 맡겼으면 확실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 맡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가벼워져야죠. 지금 여기서부터 가벼워져야죠. 가벼워져야죠. 주님은요, 맡길 때 일하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맡기면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시편 37편 5절, 잠언 16장 3절 다 보십시오. 맡겨야 일을 하십니다. 안 맡기면요, 여러분이 계속 자녀 문제 여기 짊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맡길 때까지.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은 뭐 하시냐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생산적이지가 않고 남들은 가볍게 되어서 달려가고 뛰어서 앞에 달려가고 있어요. 사역도 염려도 사역도 그리고 인생도 믿음도 앞서가고 있는데 너무 짐이 많으니까 뭐예요? 사역도 봉사도 인생도 믿음의 경주도 달려도 달릴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지 보자고요. 잠언 시편 시작. 내 길을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몸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맡긴 그 일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맡기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셔요? 몸소 친히 내가 맡긴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맡긴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자,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만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 인생을 무겁게 하는 일들을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연같이 보이는데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맡길 때. 근데 안 맡기면요, 피곤하고
지치고 눌리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저 사람은 너무 가벼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수많은 짐들이 있는데도 계속 무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것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맡기면요, 자 여기 오세요. 하나님께 5가지를 말했어요. 아까 우리 인생에 지는 짐 5가지 짐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행사, 내가 하는 일. 두 번째는 나의 짐, 나의 염려, 나의 앞날, 원수 갚는 일. 맞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거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첫 번째 뭘 주냐면 내 인생을 가볍게 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셔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붙들어줘요. 맡긴 나를 꽉 붙들어줘요. 이상할 정도로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은 나도 붙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 구절에 나와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준대요. 맡긴 나를요. 그래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는.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 맡기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맡기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믿는 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맡기면 그 맡긴 데에 대해서 책임져 주고 선한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불안이 없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말. 매튜 헨리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섭리와 약속에 거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확신을 하며 매우 편안해지는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 잡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맡깁시다. 나의 행사를 맡깁시다. 나의 염려를 맡깁시다. 아멘. 나의 앞날을 맡깁시다. 자녀의 앞날을 맡깁시다. 원수 갚는 것도 맡깁시다. 다 맡깁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준다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지 아십니까? 맡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줘요. 자, 벳전 5장 7절. 내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본다.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염려해 주신다. 자, 맡기지 않으면 이 일은 누가 걱정해요? 회사 걱정 누가 해요? 아니요, 맡기지 않았잖아요. 맡기지 않았으니까 염려를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고요. 아멘. 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다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해요. 예? 네. 여기도 한 명 원수,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원수가 한 100명 되는 분도 계시나요? 아유, 어떻게 살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겠나? 근데 몸무게는 20kg예요. 근데 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하래요? 맡기라. 그리고 가벼워져라. 힘을 얻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그 원수를 내가 갚아줄 것이다. 자,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내가 갚아준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우 목사님, 뒤에서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험담해도요, 그 험담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성경을 들이댔겠습니다. 성경에 들이대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험담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요. 내 대신에. 네? 험담하면 안 돼요. 자, 볼까요? 시편 23편 5절에 보세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사람 발락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험담하고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시편 신명기 2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의 말을 뭐하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험담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 상하지 하나님은 그 험담 자체를 듣지를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왜 듣고 앉아 계십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저주가 변화해 뭐가 돼요? 뭐가 되게 하신대요? 복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아무리 험담을 해도 여러분 그 험담이 험담으로 끝날 뿐이지 험담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맡기시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럼 맡기시면 나에게는 험담한 그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많이 했으면 그 험담은 그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멘. 그리고 그 험담한 사람은요 내가 그 험담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험담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 사람 대신해서. 그 여러분이 하는 그 험담은 나에게 뭐가 돼요? 복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목사님을 험담을 많이 해주시면 저 복 많이 받겠네요? 아니죠. 대신 저는 복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저 대신에. 저는 맡기니까요. 아멘 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냥 던진 말인데. 할렐루야. 맡깁시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일들을 아까 말한 그 5가지를 내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려요. 여러분이 맡길 때까지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맡겨야 이루신다. 맡겨야 갚아주신다. 맡겨야 붙들어주신다. 맡겨야 힘을 준다. 맡겨야 가벼워진다. 맡겨야 흔들리지 않는다. 맡겨야 돌보아준다. 이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요. 모세는 자신이 부모님께 말을 들으면서 너는 홍해에서 건진받은 아이고 이스라엘을 건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건질 거야. 난 이집트의 왕자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내가 해보려고 자꾸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집트인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봤어요. 여기에서 울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 손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기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도망자가 되거나 쫓김을 하거나 광야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됐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돼 버립니다. 이게 대가예요. 맡기면 쉬운데, 맡기면 가벼운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해요? 무겁게 지고 그냥 크리스천처럼 살아가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요. 인생의 짐, 내가 하는 모든 일, 염려, 나의 앞날, 원수 갚는 일, 이 5가지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고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둬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맡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광야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자고요. 모세는 이집트 항문에 통달했습니다. 왕제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힘으로 맡기지 않고 일을 진행했을 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끝입니까? 이것이 발각되어서 사막의 한 구석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막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나는 맡겨야 되는구나. 그거를 광야 40년에서 배워요. 토미 테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책에서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기, 처음 40년. 120년을 살았거든요.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법을 배웠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3기는 선지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 이집트의 교육을 많이 배웠지만
광야 40년 동안에는 배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맡김의 능력을 배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짐, 인생의 짐, 내 앞날 내가 하는 일, 내 인생의 염려거리들, 그리고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계점까지 데려가서 톡톡하게 이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 몰아가신다니까요. 오늘 맡기라고요. 지금 여기서 맡기라고요. 오늘부터 가벼워지라고요. 인생의 짐을 지금 맡기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부터 가벼워져라.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돌보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준비시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맡김의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때 놀라면 안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들을 또 쫓아다녔어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내가 맡기지 않아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네 하면서 이 시간이 전부 낭비 같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맡기지 못해서 헤맸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낭비시키지가 않아요. 근데 맡기지 않고 헤매는 것도 낭비시키진 않지만 그 시간이 아깝긴 또 해요. 여러분 시내 강야의 뒷길을 달아다니며 오아시스를 익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어가는 지혜가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는 어떤 일도 낭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맡길 때까지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낑낑대도 그냥 두고 보셔요.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맡겨야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짐,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염려, 그리고 원수를 갚는 일, 그리고 뭐 또 하나씩 다 빠지네요. 뭐 하나 빠진 거 그것까지. 그거 안 맡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가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부터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주님은 뭐예요? 그 순간에 바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닌 육신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고, 고집 버릴 때까지 기다렸고, 육신적인 자신감, 자아가 다 죽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가끔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맡기지 않고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목사한테 막 가르치고 뭐 아무개 성도 막 가르치고, 이건 뭐예요? 아주 그 자아가 안 죽은 겁니다. 맡기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맡기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불렀는데도. 왜요? 나는 이집트 못 가겠대요. 모세 보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못 가겠다고. 물론 혀가 둔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집트라는 지역 자체를 싫어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그렇게 이집트를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그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상처의 기억. 어떤 기억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도와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살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 본 사람들이 모세를 전부 고발했어요. 그게 그에게 전부 아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과거의 아픔이 있으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미래, 사역, 그가 해야 될 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는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무거운 일들을 지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자. 나의 앞날, 죄의 짐,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과거, 나의 가족, 나의 나라, 나의 걱정 하나님께 맡기자. 왜? 광야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맡기고 나니까 지금
지금 거기 그 호렙산에서 그의 인생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맡기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도 누가 알게 되냐면 다윗도 알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주위에서 말합니다. 다윗 너는 만 명에 쫓아다닐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도 그 생각할 겁니다. 나는 왕의 사위야. 그러니까 나는 골리앗도 무너졌어. 나는 이제 창창 데려올 거야. 아마 모르겠지만 다윗 마음속에 이제 나도 뭐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그렇지 않아요. 아마 다윗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쫓기는 인생이 되었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 상황을 본다면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사위의 자리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그 명성으로 나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길 때까지 쫓기는 자가 되게 한 거죠. 그리고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이요. 무슨 말씀일까요? 당신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계속 걸어가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두운 골짜기로 데리고 가더라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모든 걸. 그 골짜기 속에서 뒹굴지 말아라. 그 골짜기 속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머뭇거리지 말아라. 사망의 골짜기에서 장막을 세우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그 골짜기에서 자기 연민 속에 있지 말아라. 목자이신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고 내 짐도 맡겨라. 그가 끌고 가실 거라는 거죠. 모세는 이제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약함도 맡깁니다.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도 맡깁니다. 나의 못남도 맡깁니다. 나의 민족도 맡깁니다. 나의 앞날도 맡깁니다. 나의 아픔도 맡깁니다. 나의 억울함도 맡깁니다. 나의 가족도 맡깁니다. 나의 자녀도 맡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다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스 떨어져야 되는데 예스를 안 해요.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모세야 너 아직 덜 맡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를 안 맡겼대요. 그게 뭡니까?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를 내려놔라.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는 다 맡겼대요. 근데 여러분 지팡이 맡기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지팡이를 맡기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보기에 모세야 네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맡겼다 그랬다 해도 네 인생 네 미래 모두 맡겼다 그래도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 안 맡긴 게 있다. 그거 하나라도 네가 안 맡기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일을 이루고 맡긴 일에 일을 이루거나 돌보거나 붙들어주거나 그렇게 못할 거다. 기다릴 거다. 그래서 맡기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그럼 모세에게 지팡이는 뭐냐는 거죠. 또 모세 시대의 목자들에게 지팡이는 뭐냐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이력과 경력과 역사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게 그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래서 목자들은 그 자손대대로 지팡이를 물려줬어요. 애들한테. 지팡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그 지팡이는 안 내려놓은 거예요. 이건 모세의 마지막 의지였어요. 보루였어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먹고는 산다는 거죠. 양도 칠 수 있고.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 내려놔라. 이것까지 안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려놨잖아요. 그러더니 뭐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뱀이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모세에게 돌려줘요.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홍해를 가르고 물이 나오게 하고 맡겨야 하나님이 내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내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너 맡겼냐? 물어보면 그럽니다. 맡겨야지. 맡겼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 맡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기다려요. 계속요. 그리고 한계점까지 가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까지 코너까지 몰아가요. 가족에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은 막 행복하게 보이지만 결국 안 맡기면요 끝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요. 맡길 때까지.
그리고는 모세가 그럽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맡겼다고? 내가 보니까 너 아직 안 맡긴 게 있어. 지팡이야. 너의 경력,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돈 버는 거, 네의 마지막 비상금, 보류, 그리고 너의 각오, 너의 아픔 다 맡겨라. 맡기면 내가 일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 맡긴 줄 알았어요. 모세도요. 그랬더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거워요.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를 한번 돌이켜 보여요. 안 맡긴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맡긴 걸 하나님께 믿으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때부터 일을 이루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붙들어주시고 갚아주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서 모든 걸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지팡이라도 의지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있으면 목자로서 양을 칠 수 있고, 이것만 내밀면 어느 곳에 가는 아르바이트도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나의 과거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미래를, 이집트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 하나님이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무거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 못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가벼워져야 합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다 맡깁시다. 지금 여기서 가볍게 삽시다. 오늘부터 가볍게 삽시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합시다.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가 맡김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교회를 세워주셨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교회를 108년 전에 여기 세워주셨기에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을 듣게 됐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고, 여기서 하나님의 휴도 경험하며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역을 섬기게 되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이동읍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응답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우리 교회가 맡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도 맡겨야 하고, 아멘.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일을 할 때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맡아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모든 일들, 해피코스 제자훈련, 교회 증축,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주의 일을 할 때 맡기면서 하면서 좀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거를 돌보시고 일하시고 붙들어 주셔요. 세상 일, 세상 교회 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생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이 안 돼요. 내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한다. 맡기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삼새삼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원로 목사입니다. 20년, 이제 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50대 원로 목사입니다. 성전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느끼는 거, 목회를 하면서 새삼새삼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고 믿고, 그리고 오늘을 가볍게 살아가야 된다. 순간순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짐을 다 씌워질 때가 와요. 이렇게 이런 일처럼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생각하다가 나는 지금 저기 용인의 저쪽에 있는 저쪽에 언덕 위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맡겨요. 근데 내가 안 맡기고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더라고요. 한계점까지 가게 해서 진짜 내 입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나올 때,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 그럴 때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해가게끔 하시더라는 것이죠. 다음 주는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성전교회를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행복해지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겁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 이 강단을 한번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지찬 교수님,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그저 관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찰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김지찬 교수는 말하기를 세상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반응에 따라 세상을 움직인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개입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나의 행사, 고난의 짐, 질병의 짐, 인생의 짐, 인간관계 모든 염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맡기고 인생의 경주를 가볍게 삽시다. 주님이 하게끔 합시다. 주님이 붙들어 주게끔 합시다. 아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제가 기도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지만 주님이 대신 2절 부르면서 예물 드립니다.